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왕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왕족의 후예로 추측되고 있고 또 이사야서 자체가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풍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뿐만 아니라 임박한 전쟁과 구원, 바벨론,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스케일이 크게 방대하게 다 들어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지금은 은퇴하신 한정건 교수님은 이사야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까지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만큼 풍부하고 뛰어난 성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두고 제5의 복음서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만큼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처음 서두부터 줄기차게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고 단어 자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이사야가 실제로 살았던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그만큼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악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이사야의 절규 같은 신음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 자체가 뭔가 어두워 보이고 무거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야기들이 비유적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문맥을 따져 읽어야 되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뉘앙스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는 너무나 귀하고 뛰어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의 문맥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명령하느냐면 시온성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시온성은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산하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빛이라는 개념을 참 잘 이용했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명령을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령을 하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빛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1절의 중반부부터 후반절에 보면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빛이 왔고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 영광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발광하는, 발산하는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아름답게 흩뿌릴 줄 아는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주시니 우리가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빛을 뿜어내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인데 이 구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 빛을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증거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짓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이
불의한 것들, 나쁜 것들, 악한 것들, 거짓들 한 세트예요. 불의하면 거짓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면 그것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뉴스로 나오는 것이 이 캄보디아 이 강금 납치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 캄보디아를 보시면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곳곳에 범죄 단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세워졌던 범죄 단지들인데 거의 이 링크처럼 다 곳곳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곳이 어떤 식으로 세워졌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주장하는 것이 중국의 어두움의 자본들이 스며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굳이 가지 않았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서. 근데 올해 이제 갑자기 연말에 들어와서 이게 갑자기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7월쯤이었을 겁니다. 7월에 보면 이 경북의 예천군 출신의 22살 대학생이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기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당사자에게 전화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 이 학생의 전화로 이상한 말투를 가진 남성이 전화를 와서 너의 아들이 감금되었으니까 5천만 원을 입금시켜라 라면서 협박성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이 전화를 받고 대사관에도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대응이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것을 알아차린 이들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캄보디아에는 지금 수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갑자기 실종된 사건만 한국인 숫자만 550건이 지금 신고 건수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분쟁 지역인 하마스 이스라엘 지역에 서로 포로를 잡고 또 서로 인질들을 구금하는 숫자가 200여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돈에 관련된 범죄 단체들이 몰려와서 서로 이득을 취하고 사람을 갈취해서 구금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인간의 사악한 심리가 여기에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 그리고 자기 아는 지인들을 범죄 단체에 팔아넘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각 국가들이 여기에 개입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라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체면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양심도 팔아버려요. 그런데 비단 캄보디아 사태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싶을 겁니다. 그 악한 일을 보면서 다들 쉬쉬하고 거짓으로 핑계대고 넘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부정, 부패가 만연했고 종교인들조차 제대로 된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일반 민중들조차 다들 자기 집에 산당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곡하게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마치 지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희망이 오늘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빛을 발하라 그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현재형을 강조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기를 촉구하면서 회복을 바라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외치는 말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을 마음껏 내뿜지만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주변에 뿌리면서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6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61장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손에 움켜쥐었다가 펴서 뿌리면 그 씨가 너무 미세하게 작은 분말 같지만 결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가 내려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숲을 이루고 이것을 알면서 농부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 농사에 지금 이사야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 뒤에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움돋게 해주시겠고 솟아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앞으로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6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62장 1절 말씀을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네, 여기에 보면 잠잠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금 농사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쉬지 않으시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랑 다르십니다. 우리는 지치면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금방 고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한시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지 않으실까요? 왜 잠잠하지 않으실까요? 신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체력이 안 돼도 사랑하면 밤을 새워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요, 이성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보면 직장 생활하고 밤늦게 퇴근하는데도 저 멀리 1시간 운전해서 만나서 데이트합니다. 새벽까지 데이트를 해요. 교회 오라고 하면 지쳐서 잠 막 조는데 그렇게 데이트할 때는 기뻐서 데이트하러 갑니다.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실 나이인데 손주를 생각하니까 몇 시간이라도 운전해서 손주 보러 가지 않습니까? 30시간 비행기 타고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아플 때 몇 시간이고 계속 옆에서 간호하고 수발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잠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잠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눈물 날 때나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기쁜 곳에서 감사할 때도, 정말 찬양이 나올 때도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 죄를 이기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오늘 읽었던 62장 1절 말씀 뒷부분에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건데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쉴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61장의 그 농부의 비유와 연결해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 농사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갑자기 숲이 되지 않아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땀 흘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횃불, 하나님의 회복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 전까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살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병충해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다가와서 뜯어가는 그것도 견뎌내야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구원의 횃불, 그 빛이 임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과 회복은 결국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기다리는 것, 인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의 끝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느리게 임하시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성도들은 400년이 지난 뒤에야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현장은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한 그 기다림 자체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며칠 상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작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에 비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주하게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우주 전체가 지금도 얼마나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태양계조차도 어디론가 돌면서 계속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움직임, 이 엄청난 굉음을 우리가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각이 다 파괴되고 말 겁니다. 어지러워질 겁니다. 우리의 신경들이 다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못 느껴서, 못 보아서 오히려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빛보다 더 빠르면 빠르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듣는 것,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하신 방법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의 횃불을 위해, 영광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쉬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 구절도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왕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과 왕관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합니까? 나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왕 중의 왕이신 킹 오브 킹인 그 하나님의 왕관을 나에게 씌워준다는 말, 하나님의 버금가는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는 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회복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마음먹은 것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왕관을 우리에게 지금 씌워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씌워주고 계십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현재적으로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4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는, 이미 황폐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헵시바라 부르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뻐하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뷸라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까는 농사의 비유를 드셨는데 지금은 혼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사실,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존재가 있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풍경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힘차게 내려 떨어지는 저 폭포,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저 그랜드 캐년 같은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세상 아름답다 하잖아요. 저 별 보면서, 은하수와 은달을 보면서 진짜 이 세상 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진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풀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면 내가 안심이 되고, 너를 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책이 이사야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제가 처음 아내를 소개받았을 때가 제가 일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는 부산 토박입니다. 저 일산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을 소개받으니까 너무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겁니다.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2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였는데 2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늘에 막 돈을 뿌리고 내려왔어요. 합쳐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2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날이 월요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 첫 비행기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지금이 더 힘듭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전혀 그 물리적인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재정을 썼던 것이 하나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시는 것이 더디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휴가 가셨나? 라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 내 삶에 동떨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발산하면서 바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로등입니다. 태양과 가로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뿜지만 가로등은 공급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양은 전체를 다 빛나게 할 수 있지만 가로등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 앞만, 내 조명이 향하는 곳만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빛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지인들을 빛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교회를 빛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지역을, 내가 걸어가는 직장을,
내가 살아가는 내 공간을 빛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의롭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빛을 공급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가로등이 되어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가로등이 모여서 이 거리를 빛나게 할 것이고, 그런 가로등이 모여서 도시의 섬광을 빛나게 할 것이고, 그 도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야경이 멋진 도시가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